생명의 습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경고입니다.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으려 했던 에돔과 옛날부터 유다를 괴롭혀온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이기도 하시죠. 자,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면서 줄곧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것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던 시기에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던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에돔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정복을 당했으나 여호람 시대에 반역했고 아마사와 우시야 시대에 다시 정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통치 기간에 다시 반역하여 유다를 공격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혔죠. 주전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에 크게 패하자 에돔은 바벨론의 봉신이 되었고, 주전 593년에는 에돔이 바벨론의 반역을 도모하는 세력에 합류한 적은 있으나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에돔은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는 바벨론 편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에 에돔 사람들이 유다의 도망자를 죽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잔악함을 더욱 잊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를 기원한 적대감을 품었던 나라입니다. 두로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두로로부터 데려와 노예로 삼은 적이 있고,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였던 도피자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바벨론에 돌려주는 등의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쌓아왔던 원수를 갚는 기회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심히 범죄하였다고 하시며 에돔 위에 심판을 단행할 것임을 밝히셨죠.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은 첫째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에돔 사람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산업인 유목과 목축에 치명적인 타격이 임할 것이란 의미지요. 둘째로는 이제 심판은 에돔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대만으로부터 가장 남쪽에 위치한 드다네까지, 즉 에돔 전국에 황폐하게 되고 칼에 엎드러지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신구약 중간 시기의 마카비 시대죠. 유다의 정복을 당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하루카누스에 의해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당하고 결국 유다에 흡수돼 버려서 그 나라는 사라지고 말죠.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는 블레셋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외국인 이주민이라는 뜻으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글론 5대 도시의 연맹체로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블레셋이라는 이름, 이 족속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고대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 강력한 세력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블레셋은 적대 관계를 계속해 왔죠. 블레셋의 심판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적대시하며 괴롭혀온 죄악입니다. 블레셋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는 바벨론과 힘을 합하여 유다 땅 가운데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할당받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선민 이스라엘에게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옛날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원수로 삼으시고 끊으며 진멸하리라고 하시고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또 다른 명칭이죠. 블레셋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몇 나라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방 나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에게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잃지 말아야 하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너의 원수를 내가 갚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까?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릎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대의 나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